그럼 저 요하시죠 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12제자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곳에 모인 우리의 숫자가 일당 100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함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비록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해 보였지만 우리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워하시고 기뻐하실 그분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듯이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자꾸 저희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아버지의 그 마음에 정말 철썩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393페이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석이 하음이도 있고 제가 선창하고 같이 후창하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을 잡아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 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됐을 때가 교회니까 그렇게 서로 힘을 잡아주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그래서 영화 복음으로 가져왔네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정글북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네. 했더니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이 있어서 한 번쯤은 또 내용을 살짝 아실 수도 있고 모르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정글북 속에서 바라본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네.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될까요? 아마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먼저 질문 하나 살짝 던져본다면 정글북에 혹시 나오는 등장인물 모글리 또 늑대들도 있고 뱀도 있고 네, 호랑이 이름이 시아칸이라는 호랑이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영상을 볼 때 두 가지 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정글북 속에서 모글리, 주인공 모글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 것인가, 그리고 부모도 없이 아이 혼자서 정글에 던져진다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른도 아니고 아이 혼자 던져진다면, 그 두 가지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영상 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정글, 그곳에 핵 인싸가 있었으니, 아니 뭐요? 인간? 인간이 여기서 왜 나와? 아니 대체 인간이 여기 왜 있게 된 것일까요? 이 인간은 사람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동물로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정글 속을 살아갔던 한 남자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글에 홀로 남게 된 한 아이. 아이 귀여워. 그 아이 앞에 나타난 흑표범 바키라. 오늘 저녁 메뉴인가? 근데 핵인싸 꼬마 아이는 바로 바키라와 친구를 먹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모글리입니다. 모글리는 흑표범과 친구를 먹고 늑대 친구들하고도 절친이 돼서 늑대 무리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유독 싫어하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정글의 무법자 호랑이 시아칸이었습니다. 시아칸은 과거 인간이 휘두른 불로 인해서 한쪽 눈이 다쳤고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적대심을 갖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시아칸은 인간 모글리를 틈만 나면 죽이려 들었고 모글리의 친구들은 모글리를 지키기 위해 결국 모글리를 인간이 사는 마을로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바키라가 모글리를 인간 마을로 돌려보내고 있던 중 깜짝이야! 갑자기 등장한 시어칸. 시어칸은 모글리를 노리고 바키라가 애써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때 때마침 지나가는 물솔대의 등장으로 모글리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정글 오지에서 길을 잃은 모글리. 그럼 모글리를 집어삼키려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거대한 뱀 카아였습니다. 그렇게 카아가 모글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는데 그때 등장한 정체불명의 덩어리. 바로 그 덩어리는 곰탱이 발루였습니다. 그렇게 정글의 핵인싸 모글리는 발루랑도 금세 친해져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모글리를 잡는 데 실패한 호랑이 시어카는 늑대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쥐가 못 잡아놓고서는 늑대 무리의 리더를 죽이고 정글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도 모른 채 곰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모글리. 그때 그리웠던 친구 바키라가 모글리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바키라는 하루빨리 모글리가 안전한 인간 마을로 가길 바랬고 모글리가 안전하길 바랬던 발루 역시 그 바키라의 의견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글리를 인간 마을로 보내려고 하던 그때 아니 원숭이 떼들이 모글리를 납치하고 바키라와 발루는 그럼 모글리를 구하기 위해 뒤쫓아갑니다. 곰이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네? 이걸 곰이 재주 부린다고 하는 건가? 자, 그곳에서 원숭이의 왕이 등장하고 뭐 왕이 이렇게 생겼어. 원숭이의 왕은 모글리에게 불 사용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말하지만 모글리는 불을 만들 줄 몰랐죠. 그렇게 모글리가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우리의 친구들이 등장하고 원숭이들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글리는 원숭이 왕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데 바로 자신 때문에 시어칸에 의해서 늑대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충격받은 모글리는 원숭이로부터 벗어나자마자 인간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인간들만이 사용하는 불을 훔쳐들고 다시 정글로 달려옵니다. 인간에게 속한 자이지만 정글을 파괴하는 시어칸을 상대하기 위해 불을 들고 달려가는 인간 모글리.
정글은 평화를 지키려는 존재들과 악의 상징이었던 시역한과의 대격투가 시작되는데 과연 모글리는 동물 친구들과 함께 정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쿵 하고 그렇습니다. 자, 너무 길지 않게 짧게 한번 서로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네, 혹시 모글리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었나요? 모글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짧게 지나가서 잘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 모글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정글에 살고 있습니다. 정글은 원래 누가 사는 곳? 동물들이. 이 모글리는 영화를 쭉 봐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모글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우리랑 달라, 다르다는 말, 너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정글에 살지만 정글에 속하지 않은 자, 바로 모글리. 그렇죠? 자꾸 모글리는 중간중간에 봐보면 더 맑은 목소리를 위해서 모글리는 계속 봐보면 지금 누구의 손에 키워지냐면 늑대의 손에서 키워집니다. 갓난아기였던 모글리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늑대의 가족에게 키워져서 늑대에게 이제 계속 커가는데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살았죠. 그러면서 모글리가 계속 하려고 했던 행동은 늑대들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늑대들처럼 똑같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따라하는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맨날 네 발로 뛰는데도 늑대를 따라갈 수가 없고, 달리기도 안 되고, 그렇죠? 이빨도 안 되고, 다 온통 안 돼서 늘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나는 왜 남들하고 다를까? 그리고 다르다고 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까지 있었고요. 다름. 다름이란 단어를 한번 살짝 써놔 보시고요. 다름, 다르다. 저렇게 밀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동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저 사람이 표범하고 같이 있다니, 저렇게 다르다는 느낌, 모글리가 받았을 그런 마음 혹시 살짝 이해할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남들하고 다르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지금 남들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혹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집이랑 좀 다르네, 그렇죠? 친구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 생일 파티 하자 그래갖고 주일날 1시에 또는 12시에 이렇게 잡아놨어요. 갈 수 있나요? 에라 모르겠다, 생일 파티하고 가버릴까요? 자꾸 그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는 잘 뭔 말인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자꾸 뭔가 무섭고 막, 그쵸? 이상한 걸 자꾸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것들 잘 몰라. 자꾸 이렇게 우리도 세상 사람과 자꾸 다르다는 느낌, 이제 커가다 보면 점점 더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 다빈쌤 혹시 그런 경험한 적 있나요? 세상에서 내가 뭔가 다른 존재라고 느낀 때가. 혹시 핵인싸, 전부 다 나를 막 이렇게 핵인싸, 좀 그 세상 무리들 속에 정말 중심이 되고 싶지만 자꾸 커가면 커갈수록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거. 그렇죠?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보려고 하지만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렇죠? 모글리는 인간이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어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봐보면,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렇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다르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 사람과 달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르다. 다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은 그 뒷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느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넌 세상과 달라, 너 나 따라가자 라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모글리가 정글 속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글리를 다시 가자라고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모글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보존하고 살아가게 하시지 그를 데리고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지 우리를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너희끼리 잘 살거나 그렇죠?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혹 빼오지 않으시고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하시네요. 대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아까 모글리를 괴롭혔던 악, 모글리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뱀, 모글리를 끝까지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시악한. 네.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존재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해서 되게 너 혼자 왜 꼭 튀어야 돼?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되게 다르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다르다고 되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우리에게서 치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네요. 자,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봐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노라? 하늘에 있노라 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글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글 속에 살아가는 모글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 바로 우리의 모습이 모글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 그렇죠? 네. 근데 때로는 나만 왠지 혼자인 것 같고, 그렇죠? 모글리도 중간에 계속해서, 그렇죠? 늑대가 되는 테스트를 하는데 계속 테스트에 떨어지고, 그렇죠? 계속 힘들어하고, 나만 너무 다른 것 같고, 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나만 왜 이러지? 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힘들어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충분히 힘들어 봐라 라고 놔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물론 잠깐 놔두실 때도 있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 때는 보내주셔요. 누구를? 돕는 자를, 동역자를. 그렇죠?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믿음 지키는 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주변에 동역자들, 도와주는 이를 보내주신다고. 저 영화 속에서는 표범, 박이라,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중요중요한 순간마다 계속해서 옆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끝까지 도와주는 이가 바로 저 표범 박이라. 또 바루, 곰도, 그렇죠?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죠? 아까 올라가서 그렇게 원숭이들과 싸워주고 뱀에게서 구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 돕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런 속에서도 뭔가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네. 그렇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노리는 어둠의 손길이 있을 수 있고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그런 악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정글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또는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를 봐보시면 계속해서 그건 정글의 방법이 아니야. 그건 그렇죠? 인간의 방법이야. 라든지 이렇게 방법이란 말이 계속 많이 나오면서 그렇죠? 모글리가 처음에 그 정글에 살아갈 때 계속 박이라나 옆에 동물들이 자기들 동물처럼 똑같이 동물의 방법으로 자꾸 하라고 자꾸 강요해요. 네 발로 기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그렇죠? 정글에 왔으니까 정글의 방법대로, 세상에 왔으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자꾸 강요해요. 또 시작하는 네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자꾸 제시해요. 모글리는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한번 뒤에 결말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스포를 주의하시면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We're going to tell you. 모글리는 시어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인간 마을로 향하는데요. 동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붉은 꽃을 훔쳐옵니다. 붉은 꽃이 정글에 들어오자 동물들은 하나둘 가는 보입니다. No, I think they're afraid of something else now. 붉은 꽃을 들고 있는 모글리의 모습은 이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I'm the one who saw your future. I saw what you become. Now, use the red flower. Use it on me like your father did. 모글리는 시어칸의 말에 넘어가 붉은 꽃을 물속으로 That was the stupidest thing you could have done. Now you have. 그런데 그때 This is the law of the jungle, as old and as true as the sky. What is this? 시어칸에 대항해 늑대 무리가 하나로 뭉치고 Rise up, all of you! Want to put yourself between me and the man cub? And the strength of the wolf is the pack. You're all in my teeth! 시어칸을 향해 달려가는 모글리를 막아 세우는 박이라 But I want to fight with the wolves. You can't fight him like a wolf. You're not a wolf. Fight him like a man. We'll hold him off. 모글리를 발견한 시어칸은 그의 뒤를 쫓고 박이라가 서둘러 시어칸을 따라갑니다. 화마에 휩싸인 숲속을 달리는 모글리. A tree. 모글리는 이곳에서 승부를 보려 합니다. 어느새 늑대 무리를 든 시어칸이 모글리 앞에 나타나고 Just you and me now! 시어칸은 모글리의 계획대로 죽은 나무로 쫓아오죠. 나무 틈새로 맹렬히 공격해오는 시어칸. You got nowhere to go back! 결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요. Did you think I would let you grow old? How long did you really think you'd survive against me? Longer than your father did? Longer than Akira? I'm not afraid of you. 미리 준비한 밧줄로 탈출하는 모글리. 시어칸은 끝내 화마 속으로 떨어지고 말죠. 이 물줄기를 틀어 정글의 남부를 순식간에 꺼버리죠. 평화를 되찾은 정글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네, 끝. 자, 우리 모글리는 그쵸? 어떤 방법으로 이기게 되었을까요? 정글의 방법? 아니면 인간의 방법? 여기에 제 3의 방법,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글의 방법, 저 모든 걸 버리고 정글의 늑대들처럼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라고 자꾸 이렇게 배웠었으나, 그렇죠? 또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했었으나, 그렇죠? 도저히 그것은 본인이 안 됐었죠. 시약하니 인간의 방법으로 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라고 했었을 때, 또 인간의 방법으로는 저 동물들이 다 무서워하고, 물론 시약하니 그것을 노렸던 모습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걸 버리고
그리고 불 속으로 달려가는데 아까 바기라가 네가 배운 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 나왔냐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모글리가 아까 마지막에 달려갔던 나무가 죽은 나무죠. 이 죽은 나무는 영화 속에서 봐보면 모글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글 속에서 배울 때 죽은 나무는 부러지기 쉽다는 것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그렇죠? 인간의 방법은 불로 가지고 싸운 건 아니고 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하여서, 그렇죠?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던 동물들한테 배웠던 그런 지식과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달려간 불을 이용한 것도 사용될 수 있겠지만 계속 영화 속에서 동물처럼 살아갈래 아니면 인간처럼 숲을 파괴하며 살아갈래 했었을 때 그것도 저것도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그쵸? 모글리가 승리를 거둬가게 이 영화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을 합력하고 협력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 악을 해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씀부터 먼저 배워봐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렸을 때 배우고 확신한 거. 네가 어렸을 때 배운 게 뭡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운 게 뭐죠? 성경 말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엉뚱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렸을 때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알게 되었던 그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렇죠? 인간의 방법으로 쉽게 그쵸? 아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로도 이긴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정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내버려두고 그렇죠? 그렇게 달려가서 그냥 맨몸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모글리처럼 정글 같은 세상을 되게 정글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나중에 더 커보면 약육강식, 강자가 모든 걸 다 집어삼키고 갑과 을이 존재하고 이 세상을 정글과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도 똑같이 살아. 똑같이 살면 너희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더 흥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근육을 키워서 늑대처럼 너희도 늑대가 돼봐. 너희 근육을 키워서 세상 사람들 서로 견줄 수 있는 그런 근육을 키워봐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비참한 모습의 모글리의 모습처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힘을 키우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에게 늑대나 사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셨던 그 성경 말씀 붙잡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나가라고 그렇게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싸울 지혜와 도움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믿으며 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하가다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저 꼬마애가 누구죠? 다윗. 다윗이 그렇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 다윗이 근육을 키우고 다윗이 싸움을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걸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고도 하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았다면 골리앗이 휙 피해버렸으면 그쵸? 이길 수 없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두 번 같이 선포할 텐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창 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떡이 하우미만 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